우리 다 같이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일어서셔서요 55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시편 51편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시편 51편입니다. 자,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자, 다 같이 앉아주시고요. 제가 우리 예배를 위해서 상혜담 학생이 그대로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고 오늘도 좋은 모습으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힘들 때 기도하지 않고 죄 지은 시간들을 용서해 주세요. 바쁘고 피곤할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럴 때 그 어떤 걸로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힘과 위로를 체험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상황이 다시 악화되지 않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한국에 있는 혜리 언니와 일본에 있는 은석이를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이번 주도 저희의 일과 학업에 깊이 관여해 주시고 쉬는 시간도 은혜와 사랑 안에서 복되게 해주세요. 많이 부족하지만 이 예배 시간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저희들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7장에서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열왕기상 7장. 자,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공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레바논 나무로 궁을 지었으니 장이 100 왕이 50 큐빗이요 도가 30 큐빗이라 해양목 기둥이 4줄이요 그 기둥 위에 백향목 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45개의 귤보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귤보는 한 줄에 15이요 창틀이 셀로 있는데 창틀 창이 세층으로 서로 되어있고 Now the doorways and doorposts are rectangular
또 기둥을 세워 낭실을 지었으니 장이 50규빗이요 광이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낭실이고 또 그 앞에 그 기둥과 선돌이 있으며 솔로몬의 고차를 보면 그 낭실 위에 다른 띠가 있으니 그 동작이 일어나며 솔로몬이도 그 장작은 나무에 다루며 집을 지었는데 이 낭실과 같더라. 집들은 단파를 모두 피하고 사람은 홀로 지었으니 겉으로 덮으러 향한 것이라. 그 기초 속에서 소나타리와 애매함에서 그들의 이르기까지 다 들어가니 그 기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척수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큰 주위를 다듬은 두 색혀와 백향목 두꺼운 한장 높였으니 마치 여호와의 종들과 낭실에 높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저는 아달리부터 거기에 아들이고 그 아들은 두로 살았으니 무슨 장이라 이 사람은 모든 무리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구비한 자들이 훌륭한 왕이 되어서 그 모든 군사를 하시라. 또 놋을 녹여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이 머리에 보도 5규빗이요 저 머리에 보도 5규빗이며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조주 손으로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낭실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는 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드는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서류 200이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전에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했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 백합과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동력이 마치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기둥이요 그 보는 5규빗이요 주인은 30규빗 줄을 가나며 가장자리 아래에는 들어가며 밥이 있는데 베이스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dur렸으니 그 밥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물로 부어 만들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넓이 만하고 가는 백합화의 시경으로
장바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발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그 받침의 제도는 일어나니 삼은 옆편 주 가운데 퀸이 있고 현수 가운데 안에는 사자와 소와 그릇들이 있고 또 pon주 위에는 먹는 사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한 모형이 있습니다. 그 받침에 각각 네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 네 발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위편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 위로 들이켜 고가 한 규빗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측경 한 규빗 반되게 반원형으로 우뚝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내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 축은 벽실에 연하였는데 바퀴에 오는 각각한 큐빅 아니요. 그 바퀴의 제도는 병거 바퀴의 제도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바로 만든 것입니다. 내 목숨이 어깨 같은 건 내쉬는데 그 어떤 신발을 하고 35절이요. 멋진 듯 방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가 사자와 중등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사면으로 화한 모양이 있더라. 또 물두멍 열을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가지 담겨있으며 네 물두멍의 직경이 네 규빗이라 열 받침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라. 그 받침 다섯은 성 우편에 두었고 다섯은 성 좌편에 두었고 성 우편 동남에는 그 아래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곡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돌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우는 그물 둘과 또그 구멍들을 위하여 만든 안에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꽁친 그 머리를 가지고 깨 또 열 받침과 받침 위에 열 물두멍과 나가서 나가야 돼.
왕이 요단 강가의 평지에서 숲꽃과 사르단 사이에 지친 그것들을 구워내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그 등단과 침실에 등단과 에서 앞에 새우로 핫소치 그 정령 만들며 또 등것과 생산과 뒤집대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정소문의 금 돌적이와 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칩니다. 이에 솔로몬이 그 붙인 다윗에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열왕기상 7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받자라는 제목으로요,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이제 건축하는 이제 그것을 이제 봤는데요. 오늘 이제 솔로몬의 그런 궁전이 나오죠.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제 궁전을 지었다,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오늘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대충 이래요. 보통 솔로몬 성전하고요 궁궐은요 이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둘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6장에서도 봤지만은 그 솔로몬 성전은요 6장 마지막 절에도 보면은 7년 걸렸다고 그랬죠. 솔로몬 성전이 7년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솔로몬의 궁전은 몇 년 걸렸냐? 13년 걸렸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걸린 거예요, 건축이.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건축 공사만 해서 거의 한 20년 정도가 잡아먹고 있어요. 그죠? 7년, 13년 그러면 한 20년 정도 되죠. 그러니까 20년 동안을 이렇게 참 이 많은 공사를 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진짜 보통 일이 아니야. 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들,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물질들, 또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사람이 동원된 수만 해도요 거의 한 13만, 막 엄청나죠. 사람 수만 동원해도 엄청나고, 또 돈도 엄청 들어간 거야. 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을 이 건축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어떤 나라가 약해지거나 또 막 이렇게 휘청휘청 한다거나 막 그러지가 않다라는 거지. 예. 그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긴 받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게 그러면 정당했는가, 이 건축이 오랫동안 했던 일들이 정당했는가를 살펴보면은요, 나중에 솔로몬 아들 때에 가서, 르호보암 때에 가서 이제 나라가 쪼개지죠. 북쪽과 남쪽이, 북쪽은 여로보암이 집권을 하게 되고 거의 10지파 정도가 집권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쪽에는 이제 르호보암이 베냐민과 거의 유다 지파를 그렇게 합쳐서 이제 남쪽과 북쪽이 갈라지는데, 그 갈라지기 전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그 르호보암 왕에게 그런 말 합니다. 당신 아버지는 건축 일 때문에 진짜 우리 백성들을 너무 힘들게 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좀 그런 노역들이라든지 그런 일들을 좀 줄여달라 그랬지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 자기 친구들 또래의 그런 그 이렇게 그 어드바이스를 받아요. 나이 먹은 사람들 어드바이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히려 백성들을 갖다가 더 세게 몰아치게, 그렇게 나는 내가 집권하면은 더 막 백성들을 달달 볶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백성들 입장에서 기분 나쁘죠. 왜? 너희 부친 때문에 우리가 참 그렇게 오랫동안 힘들게, 에? 건축에 노역이 되고 막 그랬었는데, 너는 더 한다고 그러니, 응? 우리 이제 더 이상 못한다. 이제 그런 핑계를 대고 남쪽과 북쪽이 이제 갈라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오랫동안 건축을 한 것이 굳이 백성들이 좋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좋은 건 아니었어. 물론 이제 그 물질적인 면에서도 보면은요, 다윗이 굉장히 많은 양의 그런 그 물질을 갖다가 성전이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짓기 위해서 비축해 둔 것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데 물질적으로는 솔직히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솔로몬 성전하고 다윗이 지은 자기 궁궐이 거의 2배 정도 가까이 된다고 그랬죠. 지은 연도가. 그래서 성전은 7년, 자기 궁은 13년 그렇게 이제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궁은 그 성전하고 비하면은요, 한 몇 배가 정도 더 크냐 하면은요, 거의 한 4배 정도가 더 큽니다. 솔로몬 성전이 4배 정도가 더 크고, 그 다음에 이 성전이 보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성전보다도 자기 궁궐을 갖다가 13년 동안 짓고 또 4배 정도가 그렇게 큰데 궁궐이 그러면 왜 이렇게 컸냐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죠. 질문할 수가 있죠. 도대체 솔로몬 성전은 뭐 때문에 이렇게 자기는 이렇게 더 크게 지었을까? 우리가 이제 물어볼 수가 있겠죠. 궁금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땐 그래요.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이제 지어지고 난 다음에 이 성전은요,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 20세 이상 정도가 되면은요, 거의 1년에 한 3차례 정도는 의무적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인구가 거의 막 얼마나 많겠어? 굉장하겠죠. 그런데 그 많은 그 인원들이 이렇게 솔로몬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면은 오히려 궁전보다도 솔로몬 성전 자체가 더 솔직히 커야 돼. 왜?
엄청난 많은 인구들이 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솔로몬의 궁 건축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궁 건축도 화려하게 이제 그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죠? 그 5장의 성가도 보면은 그 5장입니까? 4장입니까? 우리가 이제 솔로몬이 그 5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5장 1절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부친을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도로왕 히람이 듣고 그 신복을 여기가 아니네요. 여기가 아니고 3장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를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정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피력되기를 기다리니라. 그래서 솔로몬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이제 애굽하고 인연을 맺은 거였어. 애굽하고. 이제 당시에 애굽은요, 굉장히 우리가 이제 전에 출애굽 당시에도 애굽을 보면은요, 당시에 굉장히 그쪽 근방에서는요, 가장 강대국이었죠. 애굽을 능히 따라잡을 나라들이 없을 정도로 강대국이었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 왕도 이 애굽의 그 바로하고 이렇게 인연을 맺은 까닭도 결국에는 뭐겠어요? 외교를 하는 것이 그 지역의 가장 강한 나라와 인연을 맺고 그런 다음에 외교상에 그 딸을 갖다가 이제 바로의 딸을 취하여서 자기 이제 그렇게 아내를 갖다가 삼았던 이유도 결국에는 동맹 관계를 맺음으로써 애굽을 어쩌겠어? 의지한다라는 거죠. 애굽을 의지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 보면은 그 3장에서 나왔지만은 애굽의 바로의 딸을 데려오는 것부터 해서 오늘 7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나중에 자기 궁을 짓고 또 거기 옆에다가 파라오의 저기죠 보이죠? 파라오의 궁전. 그러니까 그게 바로의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의 궁전을 갖다가 또 따로 저렇게 지을 정도로 그 굉장히 거기에 대한 애틋한 그런 이 애굽에 대한 그런 기대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강대국들 사이에는 많이 의존하는 나라들이 있죠.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국을 굉장히 이렇게 의존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거의 막 국방비로 지난번에도 막 트럼프가 막 5조 정도를 내라 그 정도로 굉장히 국방비를 갖다가 많이 지불할 정도로 그렇게 미국의 영향력이 큽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미국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죠. 뭐 수출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로 그러면서 미국이 하자고 그러면은요 일본은 잘합니다. 무조건 따라요. 왜? 미국을 상대할 수 있는 지금 나라들은 거의 없어. 그 항공모함만 해도 보면은
거의 한 11대 정도, 12대 정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응? 여러분, 항공모함 한 대도 가지고 있지 않는 나라들이 세상에는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 항공모함 하나가 있으면은 거의 한 나라에 그 나라를 갖다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될 정도로 그렇게 파워가 높습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솔로몬을 보면은 애굽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나와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 유다가 BC 이제 586년에 이제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을 때에도요. 그 유다의 마지막 왕이 그 갈팡질팡하는 때가 언제였냐면 애굽을 의존하다가 또 바벨론을 의존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애굽을 의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나중에 양다리 걸치면은요, 양다리 걸치면은 나중에 다 그냥 배신당합니다. 양다리 걸치면. 그래서 결국에는 그때도 바벨론이냐 애굽이냐 막 그렇게 양다리 걸치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그때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궁전을 갖다가 크게 지었을까? 왜 이렇게 크게 지었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솔로몬의 그 아내가 보니까는요, 총 몇 명이죠? 1000명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궁전을 갖다가 이렇게 크게 지은 목적도 결국에는 뭐를 위해서? 자기의 후궁, 아내와 첩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그렇게 큰 궁전을 갖다가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가장 그렇게 그 비중을 갖다가 이제 여기에 많이 두었던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늘 얘기했지만은 이건 잘한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도 그래요. 잘못 신앙생활할 때가 굉장히 많아. 이런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솔로몬이 이렇게 부강하게 자기 궁궐도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짓고 성전도 이렇게 짓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그런 외교를 갖다가 다 주무르고 또 어째요? 뭐 하루에 먹는 양만 봐봐. 음식만 해도 막 소를 갖다가 막 10 몇 마리씩 잡고 아주 엄청나잖아.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걸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 항상. 야, 솔로몬 부럽다. 또 대부분 막 남자들이 야, 솔로몬 아내를 1000명이나 뒀어. 참 부럽네. 근데 그것이 다 축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 근데 과연 그런가? 과연 그런가? 지금 솔로몬은 이렇게 큰 궁전을 짓고 나서 거기에 1000명이나 되는 아내들을 갖다가 두었는데 결국에는 그걸로 인하여서 솔로몬이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망하는 길로. 왜? 주변에 있는 그 많은 그런 나라들의 그 왕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이제 정략적인 그런 결혼을 갖다 하겠죠. 외교상의 그런 정략적인 결혼을.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나중에 이제 보면 그들이 네 마음을 돌릴 것이다 그래요. 그 여자들이. 왜? 자기네들 나라에서 가져온 다 우상 덩어리들이 있거든요. 여자들이. 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위해서 이렇게 궁전을 짓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그런 그 천명에 대한 그런 자기 아내와 첩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막 하나씩 다 지어주지 않았겠어요. 나중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그 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 큰 4배의 궁전에서 1000명의 여자들과 살면서 겉은 번지르르하게 보기에 너무 좋아. 너무 부러워 보여. 그런데 속에는 1000명의 여자들이 자기 나라에서 가져온 바알, 아세라상, 뭐 밀곰, 뭐 반달, 무슨 벨롬의 신들을 다 가지고 와서 거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그 궁전 안에서는. 자, 그러면서 건너편에는, 궁전 건너편에는 뭐가 있어요? 솔로몬 성전이 있는 거야. 응? 예배 드리는 건너편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반대편, 바로 건너편에 있는 솔로몬 궁전 안에서는 1000명의 여자들이 우상을 지금 우상에게 경배를 하고 있다. 자, 이거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참 보기에 너무 좋아요. 화려하고 얼마나 그냥 또 멋있겠어. 이 당시에 이렇게 20년 동안의 건축물들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또 백향목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지금 나오지만은 저기 고산 지역에서 백향목을 갖다가 잘라다가 어때요? 그 많은 백향목을 바다로 다 그렇게 배로 실어 날릴 정도로 그렇게 대단했어. 그러면서 그 크고 단단하고 그 좋은 나무로 성전도 짓고 궁궐도 지었으니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 너무 좋아 보여.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건 아니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성전 바로 앞에는 자기의 궁궐에 그렇게 인사이드에는 1000명의 여자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지금 일하고 있다. 그래서 솔로몬의 궁 건축이 이건 내가 볼 때는 아주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솔로몬이 성전보다도 그렇게 공들여서 배 이상의 기간을 들이고 4배 정도의 큰 궁전을 갖다가 지었던 목적은 결국에는 1000명의 아내를 위해서 어째요? 지었다라는 결론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는 예배당 바로 앞에 있는 궁전 안에서는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는 아주 아이러니한 그런 풍경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읽다 보면은요, 그런 내용이 다 나와요. 그런 내용이. 그래서 이건 우리가 사람이 눈으로만 보면은 축복인 것 같은데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축복 그대로 보인다고 다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돈 많고 또 솔로몬처럼 다 진짜로 막 어마무시한,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
과연 부럽습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아주 부럽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이건 아주 부러운 게 아니라 이건 아주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축복도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솔로몬도 나중에 그 전도서에서도 자기가 고백을 하겠지만은 다 뭐 어쩐다고요? 다 헛되다라는 거야. 다 헛되다. 다 헛되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만이 남은 것뿐이고, 솔로몬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나중에 가서 깨달아.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누굽니까? 전에 이제 저도 그런 노래를 많이 들었는데, 하덕규의 그런 뭐 시인과 촌장이야? 가시나무 새 알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 노래 다 알죠? 그 노래 참 좋잖아. 응? 잔잔하니. 그런데 그 가사 속을 이렇게 뜯어보면은요, 마치 우리 사람의 그런 안 속에 있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아주 내가 보니까 가사를 아주 잘 지었어. 우리 겉으로는 보기에 몰라요. 저 사람이 멀쩡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멀쩡하게 보이는데, 아내를 보면은 너무 자기 자신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도 있고, 또 내가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런 수많은 나만의 생각들이 같이 공존을 한다는 겁니다. 같이 공존을 해요. 마치 건너편에 성전이 있는데 또 건너편에는 큰 궁전이 있는데 그 속에는 1000명의 여자들이 다른 생각으로 우상에게 경배를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 있는데 또 다른 나의 모습이 수만 가지가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마음들을 갖다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정리할 필요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섬기는 그런 영을 우리가 잘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또 절제하고, 또 우리의 또 그런 안 좋은 생각들을 갖다가 지워버리고, 그런 작업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솔로몬 건축에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은 성전과 왕궁을 연결해서 지음으로써 서로의 관계를 밀접하게 했어요. 우리가 보다시피. 그러면서 신정 왕국의 면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쯤 보니까 솔로몬이 그 5장에선가 보니까는 그 기름을 부었다라고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기름. 그 5장에 보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5장 1절을 보니까 기름을 부음을 받고 그 부친을 이어 왕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은요, 딱 세 종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첫째, 제사장. 제사장들은 임명할 때 꼭 기름을 부음 받아야 돼. 그리고 선지자. 선지자도 꼭 기름을 부음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왕입니다. 왕.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살아가겠다 함을 고백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응? 세상의 왕이라고, 지금 솔로몬이 자기가 왕이라고, 하나님 제껴버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왕의 도리가 아니라는 거야. 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이 있는 거야. 사명이. 그러면서 보면은 솔로몬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자기 궁전에다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왜? 왕도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렇게 연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런 건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나 부정적으로 본다라면 솔로몬이 무리하게 욕심을 내어서 성전 건축보다 왕궁의 건축 소요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백성들의 원성을 사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아까 좀 얘기했죠. 즉 성전은 7년이 걸렸는데 궁전은 13년이나 걸렸던 것이다. 그런데 이 13년도 무엇을 위해서?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 하나님을 위해서 13년을 진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 자신 1000명의 여자들을 두기 위해서 그렇게 공을 들여서 성전 건축보다 배를 기간을 위해서 궁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자, 솔로몬은 자기 궁을 짓는데 하나님의 전보다도 큰 비중과 오랜 시간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자기에게는 손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진정으로 자기를 위한 것임을 알아야 되고요. 솔로몬 궁의 호화로움은 지혜로운 솔로몬이 점점 타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솔로몬 다 대단하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때 막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주변 국가들이 이 솔로몬 궁을 구경하러 많이 왔습니까? 세상 사람들 눈으로는 대단히 보여.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저놈 봐라, 갈수록 이상한 쪽으로, 갈수록 믿음 없는 쪽으로 저기 치우치네. 하나님은 지금 그러고 계속해서 우려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갑자기 궁에서 성전에 있는 그런 기구들로 이제 이게 그 상황이 바뀌어져요. 왜 그러겠어? 왜? 그러니까 궁전과 성전은 마주 보면서 상호적인 유기적인 관계를 갖다가 맺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왕의 궁전하고 성전은 서로 마주 보면서 중요한 그런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속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지.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반대편에서는 우상에게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녹기둥을 갖다가 이제 상징을 하는데 오늘 7장에도 보면은요, 기술자를 한 명 데려와요. 기술자를. 저기 보면은 이 기술자를 13절에 보니까 7장 13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이 히람은요 두로 왕이 아니라 우리가 두로 왕의 이름도 히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히람은요 말 그대로 엔지니어입니다. 건축 엔지니어. 건축 엔지니어 히람.
그러면서 솔로몬 왕이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저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래서요. 아니 저기 두로는 이스라엘 지파입니까? 아닙니까? 12지파에 들어오는 거야? 아닌 거야? 아니죠. 아니야. 이방 나라야. 이방 나라. 네, 두로는. 그런데 자, 솔로몬이 그 두로에서 히람을 데려와요. 두로에서 이방 나라에서. 그런데 설명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 저는 납달리 지파의 과부의 아들이요 그랬어요. 납달리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예요, 아니에요? 자, 이방인에서 데려왔는데 이 히람은 이스라엘 지파 사람입니다. 또 그렇게 설명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건축물을 보면은 가장 먼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저 건축물을 보면은 사람들이 뭘 궁금해? 여러분 뭘 궁금해? 여러분들 이 건물을 그래 누가 지었냐? 그게 궁금하잖아, 솔직히. 응? 건축물을 보면 이거 누가 지었어? 그게 궁금하잖아. 응. 근데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라든지 이렇게 궁궐을 갖다 보면 사람들이 다 궁금해할 거 아니야. 이거 도대체 이거 누가 지은 거야? 그렇게. 그러면 이거 외국 사람이 지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 우리나라에는 그럼 기술자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면? 응? 아니 우리나라에는 기술자가 하나도 없어서 외국에서 사람을 데려왔어?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여기에서 물론 이제 제가 이걸 상상을 한 게 아니라요. 그 어떤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분도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 솔로몬 왕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던 것들이 보면은 결국에는 납달리 지파 그러니까는 이게 외국에서 데려왔는데 그 사람 족보를 쭉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더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건축을 했던 사람을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도 대부분 다 그러잖아. 그 어떤 큰 뉴스거리가 나오면은 그 사람 출생지가 가장 궁금해하잖아.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야 한국계더라, 뭐 일본계더라. 그거 굉장히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그걸 갖다가 한국계더라 그러면은요, 이제 한국에서 막 난리 나죠. 야, 저 사람 우리 민족 사람이었어? 역시 우리 민족은 뛰어나. 그런 막 자부심이 느껴지잖아. 그런 것처럼 보니까 오늘 히람을 갖다가 두로에서 데려왔는데 굳이 납달리 지파로 그렇게 이제 설명한 이유가 결국에는 이 건축물이 어째요? 응? 외국 사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지파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었더라. 이제 내가 볼 때는 그걸 포장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그렇게 어떤 분은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기술이 뛰어나긴 합니다. 보면은 이 사람이 그래서 보면 엔지니어들이 보면은요, 가만 보면 엔지니어들이 참 보면 머리들이 좋아. 우리가 보면 이런 책상 이런 것도요,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만들 것 같은데요, 이거 참 힘들어요.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 보면요, 이거 이런 것도 보면요, 목재 이런 것도 우리가 그냥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여름 목재를 만드는 것도 다 엔지니어들이 합니다.
엔지니어 분야가 다양하죠. 뭐 전자도 있고 항공기도 있고 목재도 있고 차량도 있고 엔지니어가요 다방면에 아주 다 포진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보면 아주 디테일해 만드는 거 보면 왜? 치수도 정확히 재고요. 또 거기에 대한 재료 같은 거 성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다 그 사람들은 공부했기 때문에 뭘 만들어 놓은 거 보면 확실히 달라. 깔끔하고 매끈하고 확실히 달라. 이제 우리 막 안 배운 사람들은 대충대충 만들잖아. 대충대충 따라서 하는데 엔지니어들이 만들어 놓은 거 보면은요 참 잘 만들어 놔. 뭐든지. 물론 그 분야에 그 최고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겠죠. 자, 이 녹기둥은 상징을 보면은 이제 보면은 이게 이게 이제 그 녹기둥입니다. 이게 요게 요것은 확대해 놓은 거고요. 요 그림은 확대해 놓은 거고 이제 성전 앞에 있는 게 이제 이게 기둥이야. 자, 오늘 이제 15절에서 22절까지 이걸 갖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는 성전의 견고성과 영구 불변성을 상징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들을 보면 항상 그 기둥이 튼튼한 것을 먼저 해놔. 앞에 보기 좋게 해놓고 보니까 우리 여기 앞에 집도 그러고 우리 보면 신집사님 집도 보면은 앞에가 다 그렇게 기둥 2개가 딱 있잖아.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 그러면은 벌써 달라요. 그렇게 딱 해놓으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달라. 그러면서 이 녹기둥의 상징도 어떤 분명한 그 의미가 있어. 이 성전의 견고성 그리고 영구 불변성을 상징을 합니다. 이 두 녹기둥이요. 그 다음에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불변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성결하시고요. 또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것과 또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기둥의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다. 제가 좀 잘못 위에다 써놓은 것 같아요. 여기가 보아스고 왼쪽이 보아스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기가 보아스고 여기가 야긴이야. 여기가 이 두 기둥이. 그러면서 야긴의 뜻은 이렇게 이제 2개 바뀌었다고 그랬죠. 여기가 여기고. 야긴은 저가 세우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가 세우리다. 그리고 보아스는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전이 갖는 그런 의미예요. 세우시고 어째요? 능력이 있는 거야.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이 땅에 참된 성전은 누구라고 그랬어? 참성전은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도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야. 성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겁니다. 세우셔. 그리고 우리 안에 뭘 주셨어?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사단 마귀를 들린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느니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하면 어째요?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우셨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거든요. 자,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고 오직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바다가 또 나오죠. 성전 기구 중에 바다. 이제 성전 앞에 보면은 그 뜰에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자, 이 오른쪽에 있는 이건요, 이것은 그 원래 그 성막에 설치되어 있던 그런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그런데 이게 이제 솔로몬 성전에서는 뭘로 됐다고? 이게 바다야, 바다. 여기에는 제사장들이 짐승들을 잡고 나서 손을 씻는다든지 또 짐승을 갖다가 여기서 씻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 밑에는요, 소가 12마리 그렇게 동서남북으로 3마리씩 포진이 돼 있어. 그것은 이스라엘의 지파를 갖다가 의미를 하겠죠. 우리가 옛날 구약에서 보면은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나눠 갖고 동서남북으로 그렇게 그 배치가 되어 있었던 것처럼 전에 배웠죠. 자, 그러면서 바다는 손을 씻는 그릇으로 제사장들의 성결의식을 위한 것입니다. 성전 안뜰에 있었고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공로를 말미암은 중생의 씻음을 예표를 합니다. 중생한 사람들은 매일매일 성결을 향해서 정진해 나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바다입니다. 물론 뭐 의미는 참 또 설교할 내용이 많은데요. 뭐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성전 기구들의 용도를 보면은, 자, 우리가 아까 이제 솔로몬 성전 보면 여기에는 바다가 설치가 있고, 여기에는 또 뭐 이런 것도 있고, 여기에는 또 번제단이 설치가 돼 있고, 이제 막 그러죠. 그러면서 이 번제단은 번제를 드렸고요. 바다는 제사장의 성결을 위해 쓰였고, 물두멍은 제물을 위해서 씻었고, 또 등대는 송소를 밝혔고요. 그리고 상은 진설병 진열을 했었고, 또 대접들은 피를 담았었고, 또 솥은 재를 담았었고, 부삽은 재를 긁어냈었고요. 또 고기 갈고리는 재물을 꺼냈고, 또 희젓가락은 탐부를 옮겼고, 불집게는 등잔을 심지를 다듬었고, 또 숯불을 옮겼으며 주발은 피를 담아 뿌렸어요. 그리고 숟가락은 향을 담았고요. 그 다음에 불 옮기는 그릇은 숯을 긁어 모아 옮길 때에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 새롭게 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졌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받침의 그런 사자, 소, 그룹, 화합 모양의 의미들도 그렇게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데 그냥 뭐 설치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자는 오직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함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또 소는 제사장의 제물을 말하였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물이 되어야 함을 의미를 합니다. 또한 그룹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고, 그룹은 법궤 위에 이제 법궤를 갖다가 양쪽에 놓여있는 천사 조각상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화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삶에 풍성할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는 성도들의 신앙적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가치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다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내가 보니까 법궤만큼은 어쩌겠어요. 법궤는 이제 그대로 새로 만들진 않았겠죠. 법궤는 그걸 갖다가 함부로 만지거나 이제 그러지를 못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도 늘 이제 결론입니다.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비록 자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다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후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아름다운 행동이다.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자기가 성전을 못 지어도 그 자기 아들 때에 후대에 가서라도 지어라 그러면서 다 모든 걸 준비를 해놔. 물질적으로 다 준비를.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아름다운 행동들을 보여줬고, 또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 시대에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언제나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데이빗이 딱 오늘 교회로 오니까 손이 아주 빛이 나는 거야. 그래서 야, 데이빗 이거 뭔 금을 차고 하냐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줬대. 그래서 보니까 야 비싸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메이커가? 아까 얘기했던데 엄청 비싼 거라고. 야 그거 엄청 비싸겠다 그러니까 데이빗이 하는 말이 나중에 이거 자기가 팔 거래. 이거 팔아야 되겠다. 아버지는 참 아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손목에다 채워줬어요. 참 우리 데이비 그거 팔면은 아까 목사님한테 햄버거 사준다고 약속을 했거든. 우리가 자녀들도 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부모가 물려받은 신앙 자식들한테 그대로 이어지면 참 좋겠죠. 내 자식 때에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그런 게 축복이야, 솔직히.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 네가 나를 위해 성전 짓겠다고? 가소로운 거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 솔직히. 그러나 네 마음이 기특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너에게 집을 지어주겠다. 그 집이 뭐겠어? 그 집이 바로 후대의 후손에 대한 축복이야. 후손. 내가 막 재물을 쌓고 막 이렇게 솔로몬 궁전이 거창하게 사는 이게 축복이 아니라 그 대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후손에서도 잘 믿는 게 이거야말로 진정한 축복이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지으면 못해. 그 안에서는 온갖 우상에게 애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겉으로 보이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주님을 모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귀한 은혜와 축복이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39장 찬양하겠습니다. 539장. 그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다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성도들 주님께 감사하여 여러 가지 제목으로 귀한 물질 드립니다. 11조 주정원금, 감사원금, 건축원금,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귀한 물질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 직장, 사업하는 모든 것들이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물질을 구할 때 물질을 주옵시고 건강을 구할 때 건강의 허락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구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어디에가 있든지 동일하게 귀한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군에 가 있는 아들 은석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한국에 나가 있는 또 우리 혜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무 일 없이 우리 하나님 늘 은혜로 건강하게 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타지에 가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또 고향에 있는 부모, 형제들, 이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 들으면 감사하고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예배 마치고 좋은 그런 교제와 그런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또 마스크도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빨리 맞고요. 우리 아이들 다 맞았나요? 맞아. 그럼 구약에서도 광야에서도 그래. 불평하는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이 와가지고 다 물렸잖아. 거의 다 막 죽을 지경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돛으로 불뱀 매달아갖고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산다 그랬어. 물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죠.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고 그때. 에이, 뭐 저거 본다고 낫겠어? 안 본 사람 다 죽었습니다. 뱀 물려갖고. 근데 본 사람은 다 살았어. 그러니까 백신 만들어 놨는데 백신이 부작용이다 뭐다. 여러분 의심하면은요 나중에 걸려갖고 호흡 곤란해갖고 그거 나중에 막 응급실 가고 그러면 누구 책임이야? 다 본인이야. 이제 그때 가서 후회하면 뭐 할 거야? 그러니까 맞아. 그거 만들어 놓고 그리고 대만 같은 데는요 백신이 없으니까 그거 하나 맞으려고요 미국이라든지 괌이라든지 그런데 원정 여행을 가는데 그 상품 하나가 1인당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그거 하나 맞으러 가는데. 왜? 백신이 없는 데는요. 물론 그거 돈 없는 사람은 또 못 가요. 그런데 그 비행기표를 갖다 예약을 하는데 벌써 끝났어. 예약이 벌써 그냥 딱 그 상품을 내놓자마자 여행사에서 상품을 내놓으면 벌써 끝나버린 거예요. 왜? 부자들이 백신 맞으려고 그렇게 그걸 벌써 다 사가 1,000만 원 돈인데도 다 사간다니까. 몇 천만 원에도 다 사가요. 부자들은. 그거 하나 맞으려고. 미국에는 다 공짜로 맞아주잖아. 그러니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맞는 게 좋아.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송 하시고 축도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름 거룩하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히로 내지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 저들의 자녀들과 직장, 사업처 하는 모든 것들 위에, 고국 한국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열방의 교회와 열방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내지하심과 함께하심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